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또 예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서 말씀에 계시된 그 모든 계시의 말씀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에 기록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 그것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더욱더 열매 맺는 신앙으로 또 잘 자라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폐하는 것과 폐하지 않는 것, 또 완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 사상에는 토라를 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요. 토라를 완전케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한다라는 것은 거한다라는 것은 그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은 그 실행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상, 특별히 히브리 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삶, 이것을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뿌리 회복에 관한 강의 목적은 히브리 뿌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히브리 뿌리 회복에 관한 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메시아의 히브리 삶과 가르침을 잘 살펴서 메시아의 유대적인 뿌리를 찾고 배우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적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히브리 뿌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복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또한 히브리 뿌리인 것이죠. 먼저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가, 또 두 번째는 믿음의 그 계보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또 히브리 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히브리 뿌리 성경과는 근본에 있었던 이 토라가 기초가 돼서 가르침이 되고 원리가 돼서 우리가 또 토라의 실제가 되신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삶으로 살아가지는 것, 이것이 히브리 뿌리의 근본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히브리 뿌리에서 알아간 중에 근본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수는 유대인으로 탄생하셨고, 두 번째 예수는 유대인으로 생활하셨고, 또 세 번째 예수는 유대인으로 또 죽으시고, 또 그분은 유대인으로 부활하셨죠. 유대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고 유대 땅에서 가셨고 유대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유대 땅에서 천하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와는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그곳이 시온이 되겠고요.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국가에게 토라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 시대는 자 유대 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열방, 그래서 크게 두 나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 그런데 믿는 자는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열방을 향한 장자의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토라를 알아간다는 것은 장자의 그 권한을 회복해가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우리 회복돼가는 것, 이것이 히브리 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의 가르침을 보면 메시아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랍비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와는 사밧을 지키셨고 사밧과 또 성경적인 절기를 지키셨죠. 또 예수와는 비유에서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토라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네 번째와 같이 예수와는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국가에게 토라를 가르치실 것이다. 이 일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지금 훈련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샤밧을 지키시고 절기를 지키시죠. 그런데 히브리 뿌리와 그야말로 히브리적 관점과 히브리적 관점에 반대되는 것이 헬라적인 관점을 이렇게 볼 수 있죠. 헬라적인 관점의 토대에는 뭐 토라적인 것들이 많이 패했다고 보죠. 샤밧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그것이 성경에 대한 성경 해석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내용들을 알 수 있겠죠. 간단하게 절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보통은 16절로 교회에서 많이 절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해석들을 하죠.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마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폐한 것 같이 여겨지는데요. 우리 본문의 문맥상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 철학, 성경은 진리지 철학이 아니거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토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인 거죠. 토라 이외의 해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이나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 이런 토라적인 것이 비판받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물론 토라는 그리스도 예수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토라를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화를 놓친다라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카발라는 것이 있는데 카발라가 신비주의에서 나오는 그 영역이죠. 그래서 그 카발라는 마치 날선 검과 같다 할 수 있는데요. 날선 검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유익하지만 검을 잘못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발라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카발라 속에서 예수화를 발견할 수 있다면 검을 잘 쓸 수 있지만 카발라 속에서 예수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절기나 샤밧이나 토라나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예수화를 발견하고 예수와 그분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아주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시면 4장 8절 이하 말씀에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말씀하는 갈라디아서에는 날, 달, 절기, 해는 이게 토라적인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어떤 그 메시아 예수를 믿기 전에도 섬겼던 이방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이방신을 섬겼던 것에 대한 메시지라면 골로새서에는 그 어떤 철학이나 어떤 속임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전통적인 것, 그래서 사람의 전통, 그러죠. 전통적인 것으로 인해서 토라를 왜곡시키는 것, 이런 걸 말씀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라 하였더니 이방신을 섬기는 것, 뭐 한국 사람 같으면 불교의 석가모니 탄생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가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절기들, 이방신의 절기 이런 것들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성경을 깨닫기 전에 섬겼던 이방신에서 이제는 성경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메시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어찌 또 세상 절기를 지키려 하느냐. 어떤 경우는 믿기 전에 있었던 또 이방신의 절기와 또 믿음 안에 있는 또 믿음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또 같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죠. 이런 것들은 우상을 숨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 뿌리를 공부할 때 중요한 원리는 유다이즘이죠. 유대적인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거기에 붙들리기보다는 메시아 안에서 중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깊게 살펴보고 지켜야 한다. 유대적인 것이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대적인 것이 전부 옳은 것도 아니고 전부 그런 것도 아닌 것은 유대적인 것에서 성경의 원리와 그 메시아를 잘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원리와 잘 구분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카발라를 설명했듯이 카발라가 유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한 면은 위험할 수 있고 한 면은 유익할 수가 있고, 유익한 것은 메시아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유익한 것이고 메시아가 빠졌다면 오컬트,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공부할 때 중요한 원리는 유대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메시아 안에서 메시아를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안목이 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자기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을 증거하셨다고 그러죠. 성경은 예수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토라가 예수와에 대해서 기록했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증명하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시편 24편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나 신약에 불이 닫아에 기록된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유대인으로 탄생하신 예수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A번 예수와는 유대 지파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지파 출신이라는 거죠.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실은요 예수께서 혈통적으로 유대 지파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유대 지파의 씨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메시아 예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오셨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창세기나 신명기나 또 역대상이나 여러 곳에서 메시아가 유대 지파로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바로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 그 요셉이 유대 지파죠. 유대 지파 요셉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계보로 이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 지파에 포함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방 크리스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의 계보 속에 어디인가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구속의 원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메시아는 유대 지파로 주권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신 거고요. 우리도 어디인가에 접붙임을 받는데 그 마지막에서 이 유대 지파가 또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초기에 시작의 요셉을 통해서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한다라면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디엔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프라임 지파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지파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B번 예수와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또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계보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10번 예수와는 그의 천사를 교회에 보내어 증거하셨다. 계시록 22장 16절 이하 말씀에 나 예수와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나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자들의 역할이 뭐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와를 증거하는 것이 사자들의 역할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자가 돼서 증거하는 것이 뭐냐? 예수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와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이들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이다 말합니다. 성경 예언된 말씀으로 아시아 있는 7교회에 주어지는 메시지 중에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시죠. 그래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뭐 이런 여러 표현들을 여기 지금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자들도 때로는 광명한 새벽별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누가 새벽별이냐? 그런데 새벽별로 칭함을 받았지만 여기 사자 속에는 타락한 천사들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탄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뭐 이런 표현들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성경에서 그 인정하는 새벽별이 누구냐? 토라의 원리대로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바로 새벽별의 진정한 정답이 되겠죠. 예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 그분은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새벽별이신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토라를 거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된 변형된 천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가변된 천사의 모습. 마지막 시대 때 그 안에 토라가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진정한 새벽별인가 아닌가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세상에도 많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등장하죠.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토라가 없다라면 이것은 사탄의 후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토라를 거역하는 자는 사탄의 후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요 혹은 짐승이요 사탄의 후예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기본 예수와는 이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와는 구원 뒤에서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의 중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비라는 의미가 있다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것, 이름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많이 또 강조하는데요. 예수아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삭은 웃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 웃는 자가 바로 이삭과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명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고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이삭과 같이 웃은 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적으로 포로를 돌릴 때에도 시편 126편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이지아와 같이 웃음을 갖냐 기쁨으로 여호와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 자리를 빼앗은 자 속인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 야곱의 인생이 그랬죠. 야곱이 실제적으로 빼앗은 자 속인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그 삶이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표현하는데 야곱 자체로 남았으면 그 히브리 계보 속에 그렇게 남아야 할 존재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 같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 우리는 세상 이름을 그냥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 때 너희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들이 믿음의 계보 속에 접붙임을 받은 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탄생, 야곱이 지금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며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서 야곱이 탄생한 일대가 이삭의 나이가 60세다. 그래서 이삭은 60이라는 숫자가 이삭은 가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죠. 이 60 곱하기 100하면 6천이 되겠죠. 6천년의 시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시대가 6천년 시대 이렇게 또 예언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천년의 시대가 메시아 왕국이 건설하는 시대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과 에서의 살상의 투쟁이 끊임없지만 결국 큰 자인 에서는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성경에 예언되는 내용과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야곱.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를 통해서 가로채긴 했지만 사실은 성경의 원리대로 이루어가는 일이긴 하지만
야곱의 이름 속에 그는 계시된 대로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죠. 이 문제는 에서가 그 장자권을 너무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장자권으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그 장자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장자의 권한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겠죠. 이 중간에 보시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 즉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영원한 가치보다는 당장 지금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에만 가치를 두었던 것이죠. 에서는 지상에서의 축복만으로 만족하는 육신적인 삶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히 여겼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예수화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그래서 어떤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투자가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 것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더욱더 육적인 것을 포기해서 영적인 것을 취할 수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마치 야곱과 에서의 모습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경에서 많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장자권, 우리가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권한에 걸맞는 믿음을 키워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토라는 장자권으로 세워가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비교를 볼 때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지만 리브가는 성경에 예언된 원리대로 야곱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속여서까지 축복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게 나아갔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야곱이 리브가의 계획에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라고 말할 때 어머니 리브가는 너는 오직 내 말만 따르라. 그 말은 성경에 있는 원리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아버지의 계획 속에 이 야곱을 축복한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계획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가 때늦게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미 모든 것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내용을 할 수 있겠죠. 야곱의 이름의 뜻을 인정한 에서는 야곱이 그 이름의 뜻에서와 같이 행동한 것을 그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사람의 운명과 성품과 부르심과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과 성품과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운명까지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사람이 정해진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날 때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예언적으로 발꿈치란 말을 또 이루기도 하는데 발꿈치는 사람의 몸의 가장 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우리가 장자권의 축복은 야곱과 같이 발꿈치를 잡은 자에게 축복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번째, 예수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이다. 히브리어 예수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구원이라는 의미가요. 호세아가 구원이라 그러죠. 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구원인데 호세아에게 유도를 붙여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유도라는 단어는 이 신성 사문자 아도나이 요드헤이 바베 요드헤이 바베의 첫 자가 요도죠. 요도.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가 구원인데 그 구원 앞에 요드를 붙였더니 요드는 여호와의 신성 사문자의 첫 자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축약시키면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아, 여호수아. 그래서 요드헤이 그 앞에 두 단어 이 단어가 그 단어를 축약해서 요드 하나 붙여서 예수아가 되죠. 그래서 예수아는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 안에 축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여호수아 이름과 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도나이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쭉 연결시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F번 예수아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씨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계보 속에 포함이 되게 되죠. 그것은 성경의 토라의 원리대로 유대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두 번째, 성경적 결혼의 두 단계가 있죠. 지금 마리아가 정혼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관계를 맺기 전이었지만 이 과정을 정혼이라 표현하고 결혼의 그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이혼을 시도하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요셉이 꿈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아들 예수아를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마리아와 이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을 그가 믿음으로 취하게 됩니다. 요셉 또한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아가 그 계보 속에 잉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예수아는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이 말씀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토라적인 것이죠. 토라대로 유대 지파에 포함이 됐었고요. 토라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징표 창세기 17장에 이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계보 속에 그 히브리 뿌리 속에 포함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번 예수아의 부모는 또한 토라를 지키는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 이 말씀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이 예수아의 부모님들이 모세의 법대로 토라대로 행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결례의 법이 레위기서 12장 2절 이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아에 일어나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양피를 베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토라대로 진행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부모는 가난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12장 6절에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에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희망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린 것 같이 그 결례대로 비둘기 두 쌍을 드렸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라대로 진행했던 것이죠. H번 예수와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무는 상부의 태초이니라. 태초부터 메시아가 유대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인데 유대 지파 중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베이트 집이고 레헴 빵이죠. 빵, 떡집. 에프라트는 이중적으로 번성한다. 의미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중적으로 번성. 그러니까 세상과는 그 어떤 반대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죠.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오히려 큰 힘을 키워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한 역설적 진리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설적 진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경의 의도대로 잘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의 떡이 되시고 또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시죠.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라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먹고 그분의 보혈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땅에서 죽으셨죠. 메시아가 생긴 일은 곧 이스라엘이 생긴 일이고 메시아가 죽으신 것 같이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또 에스겔서의 마른 뼈와 같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생명이 되는 이스라엘과 그래서 예수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포도주잔을 축복하십니다. 예수와의 땅의 아비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인 것은 성경의 토라의 원리에 따라서 태어나셨던 것이고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토라에 기록된 대로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오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고난당하신 메시아 요셉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시아우 벤 요셉. 자, 신약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요셉 야곱 그 내용을 보면 신약의 요셉의 아비가 야곱이라 그러죠. 구약에서도 요셉의 아비가 야곱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토라에서 요셉은 고난에 당했지만 애굽의 총리로서 형제와 화해하고 회복시켰던 내용. 마지막 시대 때 이 메시아관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요셉의 모습, 마시아우 벤 요셉과 다윗의 모습, 마시아우 벤 다비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은 고난당하신 예수와 다윗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 때 심판자로 오신 메시아의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토라의 타나크에 기록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 있죠.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에프라임과 같이 요셉과 같이 고난당한 요셉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팔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는 고백과 같이 우리가 요셉의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접근을 받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마치 들러리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리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진정한 요셉의 모습 고난당한 요셉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9절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된 위로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성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때를 잘 예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